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7페이지고요. 1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mat단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냐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18절입니다.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오늘 지금 제가 말씀을 들려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생명은 말씀이고요. 말씀의 결과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 예루살렘 도시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내면의 재건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성벽이 재건되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조금 볼륨이 높은 것 같기도 해요. 말씀의 권위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절대란 단어가 없는 포스트 모던 시대이지만 본문을 통해 성경 말씀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하여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 없이 살펴본 대로 52일 동안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고생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이 완성되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심령의 재건이 필요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은 성전 동문과 성벽 사이의 공터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그들은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열심히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밤낮 돌을 나르고요, 흙을 이기고 등짐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대적자들의 온갖 이간질과 두려움으로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들이 성을 재건했으니 아마 축제를 열자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듣기 원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시급한 일을, 급한 일을 하다 보니 심령의 공고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래야 정상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말씀도 놓치고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도 아무런 답답함도 없다면 무언가 영적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제때에 배고픔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제히 에스라 학사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희귀했기 때문에 개인 소장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적으로 모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요청을 듣고 즉시 7월 1일에 율법책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7월 1일은 정월 초하루로 나팔절입니다. 에스라는 새벽부터 종호까지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몇 시간일까요? 에스라는 6시간 동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말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장장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예배 시간에 1시간 동안 서서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요? 그들은 서서 꼼짝하지 않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듣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를 총동원하여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지금처럼 음향시설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가 있었습니다. 쉬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말씀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랫동안 감으로 목말라 있던 식물이 단비를 마시는 것처럼 흡입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 일제히 일어서서 말씀의 권위 앞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5절이지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제가 소속에 있는 모퉁이돌 선교회에서도 성경을 읽는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는데 이 구절에 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삼어 있는지 6시간 동안 여호와의 율법을 청종했습니다. 장장 6시간 동안 서서 앉아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청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런 예배가 다시 저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 성경을 읽고 사모합니까? 조금만 예배 시간이 늦어진 것 같으면 애써 마음을 닫아버리고 듣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이리 시간이 길어지냐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살피시고 복을 주실까요?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해요. 또 심령에 통회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과 말씀 앞에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쩌신다고요?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됩니다. 아멘이죠?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심령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교회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도 같이 보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을 읽고요,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싸움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열심히 배운다고 하지만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했어요. 그들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이 1907년 평양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1907년의 부흥운동은 성경 사경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사경회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 거기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남겨주신 성경은 다 닳아서 가죽이 벗겨지고 힘주어 필사한 성경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 신앙을 계승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 우리의 소망과 승리를 위해 성경을 주셨다면 마땅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축복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내 삶이 이 진리의 말씀에 지배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4년째 실행하고 있는 바이블 타임 묵상을 매일 쉬지 말고, 우리 밥은 계속 먹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변화가 된 것을 본인도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영적 각성의 출발점입니다. 본문의 깨달음이라는 의미, 영어로 이해,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가 읽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목적으로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에스라 또한 백성들이 말씀을 다 깨달을 때까지 읽고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의 중요한 소명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설교자의 소명은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읽어주고 바르게 해석하고 그 뜻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씀을 듣고 율법을 다 깨달았습니다.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와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도 여기에 일일이 이 레위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말씀의 깨달음이 중요합니까? 이는 말씀을 깨달은 만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만큼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도 그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면 그 음식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이상으로 이해하고 깨달음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읽는 동안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메시지를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일주일간 묵상하십시오. 메시지를 메모하였다가 글로 적어 보십시오. 삶에 적용하여 보십시오. 이제는 못 적으신다면 유튜브에 말씀이 있으니까 주중에 한 번도 정도 미리 또 이렇게 들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러나오고 배어나오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 방법대로 살기보다 세상과 충돌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아름다운 성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으로 인해 자기의 심령이 쪼개지고 깨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자신의 영혼이 재건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셋째, 그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했고 그리고 의지적인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그들은 눈물과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백성이 9절에 보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셔야 합니다. 그들의 눈물은 죄에 대한 통회함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 성벽이 무너졌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가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두려워서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로 인해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로 인한 애통의 눈물이 워러게이트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듣고 내 죄로 인해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민족의 죄로 인해 울어야 합니다. 눈물은 회개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기뻐했습니다.
10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12절 같이 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성일은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권면으로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을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로 채워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죄로 인해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우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성을 재건하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은 최근에 눈물과 기쁨으로 말씀을 읽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 우리는 말씀 앞에 자신의 죄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죄에 대한 용서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부흥의 첫걸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둘째, 그들은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의지적으로 반응했습니다. 12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 성도가 한 형제임을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헌신하였습니다. 느헤미야 9장 이하를 읽어보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이 성벽 재건이었다면 에스라의 비전은 심령의 재건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먼저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한 사람의 순종은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선포합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만물이 보존되고 지탱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거듭난 존재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자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 더 같이 살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셋째,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광야 생활로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갔을 때 초막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험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키워 주신다는 약속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과거의 고생을 모두 잊어버렸을까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레위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가 예배를 무시했구나. 절기를 무시했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각자 마을로 돌아가 곳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여 반응하십시오. 저희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의 재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통해 아버지 성벽을 완성했지만 그들이 살아보니 마음의 공고함을 느껴 아버지 율법책을 가르쳐 달라고 조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게 하시고 묵상할 때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4년째 묵상을 하오니 하나님 성경을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까지 성숙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